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아멘. 자,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바벨론 왕 중에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벨사살. 자, 벨사살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열어요. 자, 그래서 벨사살 왕이 초대한 손님은요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 시작. 그렇죠. 명령을 받아라. 몇 명이냐? 1000명. 잘했다. 알았죠? 자,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벨사살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어디서 가져온? 이런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잔들은요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가져온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루살렘의 뜻은 뭐다? 평강의 성이에요. 평강의 성. 알겠어요? 네. 빨리 집에 가서 하여튼 쉬고 싶어요. 자, 벨사살이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과 또 여러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그 잔들을 이제 초청받은 손님들과 후궁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잔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잔에다가 뭘 채워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방금 아이들하고는 상관없이. 선생님들 제발 술 좀 끊으세요. 알겠죠? 선생님들만 따라서 제발 술을 끊겠습니다.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제발 술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그들은요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과 우상들을 막 찬양합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그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촛대 맞은편 왕궁 석고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가? 손가락이. 벨사살 왕은요 이 광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막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다리에 힘이 없어 무릎이 어떻게? 한 번 더. 흔들흔들. 벨사살 왕은요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점술가들, 그 다음에 주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풀어주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자리에 앉혀주겠다. 왕은요 너무나 큰 약속을 해주며 그 뜻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소위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벽에 쓴 글을 해석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도 풀 수 있었다 없었다. 왜?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지혜의 우두머리로 세우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벽 위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그가 왕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왕은 다니엘을 불러 말합니다. 저 벽에 적힌 글씨가 무엇인지 해석해 보아라. 나에게 설명해 주라.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제발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자리에 앉혀주겠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선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와 상관없이 나는 왕을 위해 저 벽에 써진 그 글자들의 뜻을 다 해석해 주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런 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제발 그만 긁으세요. 제발. 네? 집중하세요, 여러분. 킹 받아요. 여러분 집중 안 하면 킹 받아요. 다니엘은 그 뜻을 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신 이유를 말해 주려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왜 생겨났어요? 이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벨사살 왕의 교만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벨사살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한동안 쫓아내버리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글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잔들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을 붓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신하들과 그 왕비들, 후궁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 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은 벽에 써진 이 글을 읽어줍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따라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번 더 빨리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속해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데, 메네는 뭐예요?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졌다.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왕의 나라는 메대 사람, 바사 사람에 의해서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 부렸는데 이 나라가 끝장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우리도 교만하면 우리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 버리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벨사살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세 번째 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뭐예요? 죽어버렸어요. 벨사살이 죽고 난 후에 예언대로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다리오란 사람이 이 나라를 이제 다 접수해서 왕이 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을 행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게임하고 설교 듣고 말씀 암송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 멀뚱멀뚱 뜨고 있고 경건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정신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간 정신을 데려와서 빨리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주먹을 불끈 쥐고 말씀이 잘 들어오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동태 눈깔 돼가지고 닭병이 걸려가지고 보면 마귀 새끼들 같이 그냥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번쩍번쩍해갖고 아름답고 곱고 피부가 이렇게 뽀사시하고 어째 밤새 게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만은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것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힘들어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뼈 맞추고 있는, 여기가 지금 정형외과인지 아세요? 지금 뼈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당신의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에 함량 미달이야. 채워져야 돼. 믿음이 채워져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충만하고 무거워야 돼요. 그냥 솜방망이처럼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 있어서 그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지라도 그 바위 위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떠늘려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막 가버리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심판감이에요. 벨사살 왕처럼 뭐죠?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신이 멀쩡할 수 있도록,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어야 돼요. 아멘.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치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유행가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죽으면 되겠어요? 저 한동대학교에 조준모 교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모으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잘 믿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평안히 이렇게 죽으셨다고 해요. 그런 믿음의 완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영화분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 고래를 잡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